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어제 우리는 그 룻기서를 보면서 시작과 끝에 하나님 그러면서 영적인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길을 갈 건가, 이런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은 한번 볼게요. 나오미는 19절 나오미는 그 자부들을 보내고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룻하고 같이 이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떠들었다 이 단어는 기쁨으로 이게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스라엘에 법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면서 그 기뻐했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단어는 그 아도니아가 그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저게 무슨 소리냐, 저렇게 큰 소리가 들리지는데 그때 했던 그 환호성 소리가 오늘 이 본문에 떠들으며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여인이 왔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 사람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누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자, 줘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온 성이 두 여인이 왔는데 그것도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동네에서 여인 한 집이 나갔다가 죽고 남편 그리고 아이들 다 죽고 부인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상한 여자 하나 데려왔어요. 응. 현지인이라고 데려왔는데 둘이 왔는데 그걸 보고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비웃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미의 입장보다는 성경적 입장이거든요. 성경적 입장에서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서 써들며 나오미가 아니냐, 이거는 기뻐서 사람들이 팍 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 뭐 기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오미라는 이름의 그 단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는 반대 단어로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쁨일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여기서 떠들며 라는 단어가 기쁨의 의미가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일 거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켜줘 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란 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여인이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떠들며 사람들이 기뻐서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슈브하셨다고. 그러면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이 순종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탕자가 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향하여 가서 그들을 껴안으면서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그냥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콜링,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자, 거기 보십시오. 그 몇 절이냐면 20절 보세요. 그 21절 보세요. 21절. 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누가 돌아오게 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내게 비어, 비어 방법을 하나님께 방법이죠. 그러나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콜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뭘로 표현했냐면 비게 만드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응? 내게 텅 비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하셔. 있는 그게 다 뺏어가셨어?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비어있는 이 상태를 나오미는 뭘로 봤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매 순간에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콜링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그냥 자다가 딸아 일어나, 내가 너를 아들아 일어나, 내가 너를 목사 만들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즉 하나님의 뜻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나의 순종의 그 삶이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순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는 두 개의 길의 선택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잡아다가 돌잔치 할 때 엄마들이 애가 판사 되기를 원하는데 마이크를 잡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더니 아니면 이렇게 살짝 밀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예. 그건 지가 선택한 거지. 하나님의 그 조건을 열어놓으셨어요. 신학교 때 친구 하나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냐면 점수가 좀 덜 나왔거든. 그러니까 남들은 잘 나오니까 자기는 거기서 이제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그런데 그랬어요. 전사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여다 여기다 놨어? 아니면 전사님이 시험 봤어? 내가 시험 봤지. 하나님이 입학원서 대신 내줬어? 전사님이 넣었어? 내가 넣었지. 그럼 누가 한 거야?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선택해 놓고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놨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순종의 삶을 왔을 뿐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순종의 삶을 살려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셔요. 이 나오미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 오기 때문에 텅 비게 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풍족한 삶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교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버지, 이 단지에 세강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길거리에 세강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난 붙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여기 왔을 때 명절 때가 되면요. 명절 때가 되면 어떻게 했냐면 동네 곳곳에다가 어, 현수막을 붙였어요.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밑에다가 세강교회 교우 일동 하면 이게 좀 지나면요. 명절 지나면요. 와가지고 후다닥 다 떼가 버려. 저기 구청에서 못 오게. 어. 그래서 몇 해인가 두 해인가 하다가 이거 뭐 이것도 구청 직원들한테 민폐겠다.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폐가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저희가 붙였더니 또 안 한 이유는 붙였더니 무슨 수학 어디서 막 도배를 해버렸어 거기다가. 그래서 그다음에 걔네들도 야가 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부터 주일 날 오후까지 도배를 하는 거야. 그 학원 선전에. 내가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저도 그때 금요일 오후부터 했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명절 때는 이제 우리 현수막에다도 붙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말 안 했는데 어제 붙었대요. 그래서 내가 카톡에다 보내드렸죠. 이게 시청에서 붙여줘. 내가 붙인 게 아니야. 내가 붙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내가 한번 쳤어. 내가 한번 쳤어. 근데 그게 한두 장도 아니에요. 우리 계시대도 붙이고 왔더라고요. 나 몰랐어. 근데 딱 보니까 세강교 무리주차장. 야, 밑에다 시청.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단이 아닌 걸 확정됐네요. 그러더라고요. 야, 시청에서 하냐? 근데요, 그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야. 예. 자, 보십시오. 여지껏 우리가 그런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회를 동원해서더라도 우리 교를 높여주시고 계세요. 근데 예수가 높여져야 되는데 무리주차장이 높여져서 그래도 감사. 야,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 앞에 또 다른 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냥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붕접했던 목사님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이 땅 아까운데 바리케이트 치고요. 돈 받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네 교회는 바리케이트를 쳐놓는다 이거야. 가서 보니까 쳐놨더라고. 돈 받아요. 보세요. 이거 주차장에 공영 주차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영업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나온 저기 부지란 말이에요. 저거는 돈 받아요. 그래서 좋은 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받아서 좋은 일 쓰느냐, 안 받고 좋은 일 쓰는가 똑같잖아요. 그래 누군가가 하나 거기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아니면 뭔가 있어야 돼. 그 해봤어요. 주차봐 그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해봤더니 500만 원 들더라고. 그래서 나 안 한다고. 우리는 또 넓어가지고요. 두 개가 필요해. 500만 원 들래 안 한다고. 역시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들어 쓰셔요.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구청도 아닌 시청을 들었어. 이제 머지않아 나라가 들을지도 몰라요. 제가 진짜 인간적인 머리 굴리고요. 그리고 사람 인맥 찾으려면 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씨도 변호사 때부터 알고 지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도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시장님 제가 도울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단호하게 잘랐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선거하려면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음. 정치적이요. 그다음에 수정의 김태년 씨도요. 알고 지냈잖아요. 제가 정치적으로 몰라서 그분들하고 담쌓고 그냥 아는 척 안고 지내는 게 아니야. 나는 그분들보다 더 힘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교회 이사 와서 이재명 씨 와가지고 여기 시장할 때, 여기 목사님 일로 오셨네요. 예,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잘 부탁해요. 뭐 얘기 안 했어요. 왜? 당신보다 힘센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부탁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때에 하나님께서 텅 비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콜링 속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기뻐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어? 그 여인 하나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 통혼시키시는 하나님.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기다렸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마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펄쩍펄쩍 뛰었던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해요. 근데 이 순종은 사람에게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 뻥을 치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음. 제가 지금도 조금 후회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도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나 정말 더 목사님하고 친해 볼 걸. 더, 더 목사님하고 가까이 갈 걸.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에, 뭐, 가까이는 한 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내가 막 떠들고 다녔던 이유가, 목사님의 심장 소리를 제가 느꼈잖아요. 저만큼 느낀 사람 누가 있어? 왜요? 업으면요, 목사님의 심장이 제 등에 대잖아요. 불떡불떡. 그러면서, 야, 세상에 한국교회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심장 소리를 듣는 목사가 얼마나 있겠냐. 자식들도 못 들어요. 내 자식들도 내 심장 소리 못 듣는다고.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더 모실 걸, 더 잘해드릴 걸.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 전화 왔어요. 원로 사모님은 어떻게 해드려?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해드려? 그래서 막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그 친구가 자기. 그러지 마. 최대한 잘해드려. 할 수 있는 만큼 잘해드려. 당신만큼 잘해드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응, 되더라고. 왜요? 나는 알아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자, 또 봅시다. 거기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누구라 부르지 마라. 이게 말하자면 너희들 나를 기뻐하지 마. 그러니까 나오미는 인간적인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라고 했어요. 아줌마한테 미안한데. 이 나오미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 뭐죠? 나를 뭐라고 하라. 마라, 마라. 마라. 이 마라가 뭐죠? 쓴물이란 뜻이 쓰다. 근데 단순하게 쓰다라는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단어를 볼 때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출애굽을 생각해야 돼. 출애굽. 자, 보십시오. 출애굽이 어떤 일이냐면, 자,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뭐하고 나오고, 이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던 곳에서 뭐하고 나오고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돌보셨다. 나 어제도 찾았다 잊어버렸네. 몇 절이냐면, 이거 우리 센스가 있네.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했다? 돌보였다. 자, 거기서 보면 자기 백성, 이것도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을 말한다겠죠. 그렇죠? 돌보셨다. 이게 파가드라는 단어예요. 파가드. 이게 뭐죠?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찾아오셨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처음 쓴 게 누구냐면, 처음 쓴 건 아니지만 요셉이 자기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실 때에 여기서 나갈 겁니다. 이 찾아오다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돌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냥 모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지금 모압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를 통해서 나왔지만 이 모압에서 나올 때는 텅 빈 것을 통하여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있는 애굽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힘든 속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너무 어렵게 해요. 그럼 나와야 돼요. 그게 모세일 수 있어요. 그게 지도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원망하지 말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출애굽의 사건이요. 아멘.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벌쩍벌쩍 뛰면서 야단하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예, 때로는요, 꼭 힘든 상황만이 아니에요. 기뻐요.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콜링이요. 그게 모세가 될 수 있고 텅 빈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역사해서. 아니죠. 내가 현수막 보면서 역시 나는 목회를 잘해. 네, 그렇게 했어요? 그 생각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역시 하나님 멋쟁이. 너무 멋쟁이. 그래가지고 신학교 때, 그리고 이제 친한 동기한테, 정말 축하해 줄 만한 동기한테 제가 문자 딱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 서울에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 위에다 무료 주차장 해야 되겠다 그래요. 여기다 놓고 가야겠대. 그럼 정말 축하를 해줘요. 역시 하나님 멋쟁이. 예. 그걸 보면서 무료 주차장의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게 나의 모세요. 나를 끌어들였어요. 어디로? 주님 앞으로. 그 내가 하나님께 뭐라 하겠겠어요? 감사, 감사,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텅 빈 게 저주가 아니야. 오히려 가득 찬 게 저주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득 찬 것만이 저주가 아니요. 그것이 또 축복일 수 있고요. 때로는 텅 빈 것이 저주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생활 떠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텅 빈 것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듯이, 이걸 통해서 모압에서 나오듯이, 이걸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참 그 생각들이 막 나요. 뭐냐면 이게 단순한 글자적인 해석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글자적인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인다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기가 어디 무슨 풍족의 땅이야. 베들레헴 갔을 때 거기 산 중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떡집이라고 명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떡은 뭐예요? 사람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잖아. 생명을 주잖아. 들판이 아니에요. 제가 봤던 그 요르단과 이스라엘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 상황과는 베들레헴은 이게 제가 봤던 그 밀밭은요,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있다고. 밑에 우리 알지요? 그 미탈길 내려가가지고 턴해서 저기 광야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들어가든지 거기 조금. 근데 이게 무슨 떡집이야? 봤더니 예수님께서 에고엠이 나는 생명의 뭐래요? 떡이래요.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누가 오셨어? 예수가 오신다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 그 룻기에 뜬금없이 여자 이름, 그것도 모압 여자 이름을 집어넣어 성경 한권을 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쭉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쏙 집어넣고 내가 왕 노릇 해줄게 이놈들아. 그러면서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의 할아버지들이 쭉 나오죠. 다윗의 할아버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얘기하죠. 예, 우리는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들려지니까 슈브합시다. 그래서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 그리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걸 알지라도 최고로 좋은 거로 주셔요. 그리고 이게 처음 미학가에서나 나중에 창대 이 말은 맞지 않는다겠어요. 이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시작만 하면 나중에 좋은 걸로 주셔요. 믿습니까? 자, 요 보세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무슨 추수래요? 보리 추수. 제가 보리 다음에 뭐가 나와? 밀이 나오죠. 야, 우리 교인들은 너무 똑똑해. 30일 후에 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처음은 지금 안 좋아, 별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돌아왔을 때 밀이 추수가 끝났을 때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굶어 죽어. 근데 하나님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오게 하셨어요. 물론 이 기간에 맞춰서 올 수도 있어요. 알으니까. 그러나 여하튼 간에 오늘 성경은 그 연이 오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예요.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줄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다. 자, 배고픈 여인에게 보리떡이라도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게 나중에 500년의 기적 속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떡? 그렇죠. 거기에서 굳이 보리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응? 너에게 비참한, 이게 아주 보잘것없는 거지만 내 손만 닿으면
어때요? 배불리 먹었다는 말이 뭐예요? 최고의 만족을 누렸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보리라고 하는 좀 하찮은 걸 주셨어요. 그러나 좀 더 지나면 뭘 주겠다는 거요? 밀을 주겠대. 근데 더 좀 지나면요, 가장 좋은 남편 주겠대요. 더 좋은 것, 자식 주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텅 비어서 왔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준비하는 게 뭐예요? 딱 와서 보니까 보리가 시작돼요. 점점 좋은 것 주시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하니까 보아스를 붙여주시더니 뭘 줘요? 자식까지 주시네. 예.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하면 돼요.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제 제가 강조했던 단어 뭐죠? 슈브. 돌아왔는데. 그래서 누기서 1장에 보면 슈브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 제가 찾아드리고 싶은데 시간 다 돼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아멘. 그 순간 주님께 돌아오십시다. 주님께 돌아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하시면 돼요. 누가 아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절대 모른다 하지 않아요. 나의 텅 빈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 교만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게 문제고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여러분, 우리 기도에 파워가 있어요. 어제 길명희 원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다 문자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치료했는데 우리 세강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해 주셔가지고 암은 이제 어느 정도 완쾌되고 거의 뭐 치료가 됐고, 문제는 너무 독한 걸 써가지고 이 신경이 안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서 역사했는데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 손끝부터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권사님 할 일 많아요. 내 좀 빨리 나서서 일 좀 부려먹어야 되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일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만큼 욕심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영혼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을 지켜봐 주십니다. 왜요? 못하나 잘하나가 아니라 내가 축복해 주려고. 어떻게 하면 이놈이 축복받을 수 있을까? 이 선에 서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